오늘 본문에 가지는 위치나 내용, 의미가 어떠한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소 약간 생소하거나 혹은 또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비록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특히 우리 이제 자녀들은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고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유익한 점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 유익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들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읽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해석, 잘못된 묵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 본격적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본격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편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속의 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드러나는 그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창세기 12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12장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믿음이 없던 때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축복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의의 믿음의 표상이 되도록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받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데 15장에 보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약 85세 때인데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장막에서부터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내가 그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반드시 그렇게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야겠죠. 씨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이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그런 주장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이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지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인지 미리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횃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그 언약의 증표들을 횃불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횃불 언약을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창세기 15장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요. 여기서 이방의 계기되었다. 여기서 이방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계기되었다라는 것은 이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다. 애굽을 섬긴다. 즉 종살이하게 된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내가 그들을 재물을 가지고 이끌어 나오게 하고 너희 그때야
그때야 내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이를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사라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나와 내 남편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었고 나는 경수까지도 끊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 사라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때에 여러분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르러서 그들이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아브라함 75세 때에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25년이나 지난 그때에서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왜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잘 참는지 보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도록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까지 25년이나 걸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네가 얼마나 내가 한 말을 잘 지키나, 얼마나 잘 믿고 잘 사는지 한번 내가 보고 너에게 주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쭉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세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이른 때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100세의 때로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주시기로 정하셨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능히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 왜? 그때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즉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에 대해서 요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령 이삭을 죽일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지라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바로 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음바 되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아까 언급했던 대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이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줄로 믿고 이제 그들은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 175세 때까지 살게 되고 사라가 127세 때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데 사라가 먼저 죽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175세 때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때가 아니지만 먼 훗날에 내 자손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고 그 땅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서 그가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 땅에서 구한 막벨라 굴에 이렇게 장사를 지낸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의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곳이 뭐예요? 막벨라 굴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막벨라 굴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소망, 막벨라 굴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곳,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기다리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약속하신 기한이 이를 때를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이후로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을 기다리면서 이삭도 리브가도 이곳에 매장이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야곱의 때에 도저히 이 땅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 극심한 기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관련된 바로 이 애굽의 7년의 대흉년이 바로 찾아오게 되죠. 약속을 바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기를 바랐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바로 자식들에게 양식을 구해가지고 오라고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바로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전언을 듣게 되죠.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46장 이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때를 위한 약속의 기한이 차는 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너를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죠. 그리고서 이때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간 자가 모두 몇 명이서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야곱도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야곱도 이곳에서 죽게 되지만 야곱은 자신을 어디에 막벨라 굴에 나를 꼭 장사 지내라 라고 말씀하게 유언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색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147세에 그가 죽게 되고 그는 애굽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그의 유언대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막벨라 굴에 그를 안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도 죽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게 되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죽거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장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셉의 유언은 야곱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자, 이때 요셉은 자신의 관을 애굽에서 입관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로 하여금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 자손들을 반드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백성들, 너의 민족,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때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나의 관을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나의 관을 그때 메고 올라가라고 약속하라 하고 그가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죽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출애굽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하면서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데려갔던 아들 70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에 대해서 말하고 그 후손들까지 해서 가족들까지 해서 모두 70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면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서 얼마나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눈에서 진짜 닭똥 같은 이런 눈물들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너무나도 감동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번성 이것처럼 강조되고 반복된 구절은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육,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 강하였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7절 말씀은 가득 찬 거예요. 충만하게 찬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렀음을 이 7절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너의 민족, 너의 자손이, 너의 민족이 번성할 때까지 애굽에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절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 한 절의 말씀에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뭐가? 기한이 찼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떤 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요. 못 먹고 고생하던 때, 핍박받고 학대받던 그때예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한이 그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없지만 여러분 슬픔 대신 화관이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 그날이 무슨 때예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이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이른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한의 때에 이럴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약속하신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이런 권고하심이 있어요. 요셉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권고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가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왜냐 이 권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권고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을 개역 한글을 통해서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이것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역 한글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권고하심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뭐라고요? 길게 써져 있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한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런 권고, 우리를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라는 단어는 한글 사전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권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고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권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권고예요. 근데 개혁 개정에서는 돌보심이라는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2024년에 우리 힘찬 교회 2024년 표어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대로 2024년에 하나님께서 힘찬 교회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2024년에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설교 분량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말씀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도 2024년에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이 올해가 되어서 올해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권고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도 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